창세기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된 것과 패역한 저희들의 본성이 드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착한 심령들로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귐을 위한 죄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귐을 위한 죄벌. 갑자기 창조와 사귐을 이야기하다가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귐을 위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3장, 우리가 오늘 읽은 4장의 바로 앞에 창세기 3장에는 인류사에서 가장 끔찍한 재난도 비할 바 못 되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인간의 운명은 비참 자체라 할 수 있고, 인류 역사 속에서 발생하였던 온갖 전쟁과 폭력 사태, 그리고 인간의 잔인성의 극치의 모든 사건들의 총합보다 더 큰 사건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물론 아담의 타락 사건이죠. 근데 사건으로 보면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였던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 불순종의 사건,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저지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초월적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과의 사귐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고 땅을 하나님과 장차 사랑을 이루어갈 사람의 처소로 삼으셔서 이제 그 사람과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며 그 사랑을 진전시키며 살아가시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행한 것이고 그 사랑을 뿌리친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입니다. 죄의 무게는 죄 자체의 죄의 질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고, 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그 죄를 저질렀는가에 따라서 그 죄의 질이 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렸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때린 것과 노약자들이나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때린 것하고 이것은 죄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 실제로 사람을 죽이더라도요, 전쟁에서 이 나라의 적들, 원수들을 죽인 것과 또 평화시에 이 나라 백성들, 동포들을 죽인 것과는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그 죄를 저질렀는가 따라서 그 죄질의 경중이 결정이 되는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인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인류를 대상으로 하여 천인공노할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량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무한한 고통과 무한한 것이 없어요. 존재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저 선악과 하나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 사건으로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향해서 저지른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배워서 알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더럽고 추악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극렬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선악 하나 따먹은 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장의 사건이 인류에 있었던 모든 끔찍하고 잔인하고 악랄하였던 그런 것들보다 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 사건입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멍에를 등짐 지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연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기 위하여 창조하셨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그들을 내쫓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별의 순간에 어차피 사랑하는 두 관계에서 사랑하는 두 당사자가 이별을 하게 될 때 이별의 아픔을 겪게 돼요. 누가 더 컸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별의 아픔과 슬픔도 무한한 것이 돼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뭐 그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휘도는 그 불칼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제는 사망이 선고되어서 이 사형이 선고되어서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필멸적 존재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통과 아픔과 이런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들이 그들이 인생을 살며 겪었던 모든 애환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총합이 하나님 거에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분리, 이 이별이 되었을 때 수천 년 수만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인간 안에서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었던 파괴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한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리고 영원 속에서 경험하셨던 그것을 능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나 하나의 고통도 너무 커서 이 삶의 무게가 지탱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백, 수천, 수만, 수억, 수조의 사람들에게 경험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모아져서 한 분께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늘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암만 생각해도 나는 너무 아프거든요. 암만 생각해도 나는 너무 큰 피해자고 암만 생각해도 이 나한테 내려진 이 운명의 저주는 너무 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이 역지사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연애하는 사이에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은 역지사지를 잘해서 신앙 안에서 아주 이쁘고 훌륭한 성공적인 연애를 하길 바라요. 그래서 처음 연애할 때 만나서 이 사귐이 결혼으로 이어지고 결혼한 뒤에도 날마다 이 사랑의 분량이 커져서 보면 또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이런 부부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엄마 아빠들은 대부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해서 그래요.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이게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집사님들 부부를 봤을 때 결혼하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집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 남성 집사님들이 그 아내 집사님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모습이 이렇게 막 닭살이 들 정도로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야 돼요. 또 그 여성 집사님들이 남편 집사님을 섬기고 존중하며 하는 아주 다소곳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돼요. 그저 서로. 그렇다 해도 또 둘이만 또 그냥 최고로 알고 이렇게 딱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서 또 부부와 부부들끼리 또 하나로 어우러지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세상은.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아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안겨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받은 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생, 이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당했을 모욕과 그것으로 인해서 당했을 그 하나님의 상심과 그 실망과, 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결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벌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애처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사형,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연기되었죠. 그 사형 집행은 연기되었어요. 왜 연기시켰을까요? 이 복선입니다. 이런 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즉시 집행하지 않고 뒤로 연기했어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좀 고쳐서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주신 겁니다. 100년, 200년도 아니고 900년도 이상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또 쫓겨나서 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딱 그것만 잘라도 봐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신 그 의도가 이들에게 단지 벌만 내려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만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왜 벌을 내렸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같이 사귀고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세워놨다니까요. 그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이 우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왜 있다고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요, 이 다시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죽어버리면 이 세상은요, 고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장수들과 추억들은 외로움으로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창조 세계는 가슴 시린 외로움으로 가득 차게 돼요. 사람이 없으면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겨울왕국처럼 그 공주 하나가 잘못했다니 세상이 얼음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를 지은 이후에 우주의 상태의 변화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게 기와 요초가 만보라했던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그저 얼음으로 만년 빙하기처럼 이 세상이 바뀐 겁니다. 우리 눈에는 꽃도 피고 해도 뜨고 봄도 오고 새도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얼음장인 거예요. 가슴이 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사건을 보통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아담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내가 많이 성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 평생 한을 품고 그 이름을 놓고 저주를 걸어도 뭐 그럴만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난 그렇게까지 우리 할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 없어? 뭐 이렇게 우리끼리 생각이죠. 결국에는 사실 그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얼음장입니다. 그 사랑을, 막힘없는 사랑을, 그 사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비록 추방만 당하고 이 사형 집행,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이 죄책과 죄벌이 시간 속에서 연기되었습니다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둘 사이에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맺게 되는 삶의 열매들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니까 어떻게 돼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떠나서 어떤 일들, 어떤 관계들을 맺으려고 할 때 그 결말은 이미 뻔히 드러난 겁니다. D-Day만 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떠나서 시도하는 어떠한 관계들과 어떠한 열매들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살인자, 그것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벌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13절은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항변입니다. 뭐라고 해요? 내 죄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이런 거죠. 너무 과하다 이거예요. 내 잘못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린 이 죄벌은 너무 과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저를 내쫓고 계시니까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질 것입니다. 이 이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얼마나 교묘한가 보세요. 그 후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시는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니까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땅으로부터 저주가 이제 가인에게 임하니까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옮겨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쫓아서 이제 우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겠네요? 어쩌면 내 모습인지 싫을 정도로 우리의 자화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땅에서 유랑자여 도피자가 될 것이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이때 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뭐요? 이때 아담의 나이가 이러이러했으니까 가인이 이 정도 됐을 때면 아담이 계속 아이를 낳고 있으니까요. 성경에 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뭐 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가인이 느끼는 것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바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 세계의 궁극적인 목적,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가인이 죄를 졌어요. 몹쓸 놈이에요.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네가 어떤 놈인가?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긴 사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인하시죠? 그렇지 않다고. 너 죽지 않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조치, 안전보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너를 죽이면 7배로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죽으면 그 사람은 7번 죽을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인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7배로 받을 것이다. 그럼 7번 사형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은 안전보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인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주는 이야기지만, 그런 일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 내 애인이야. 왜요? 네가 원래부터 죄를 짓기 이전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이 너에게 이유가 있지 않아. 왜? 너는 이미 죄의 씨앗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무슨 연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할 만한 이유가 피조물에게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다 한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아담에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과 여러분 안에 있는 결점과 불만스러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이대시려고요? 천만에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 부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완전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그 사랑의 이유가 없고 그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는 고만고만하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니까 거기서 뭐 크고 높고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가인은 죄의 씨앗이지만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처럼 변덕스럽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바뀌면 하기로 했던 약속 폐기하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정해진 겁니다. 시작과 끝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그거는 천하가 두 쪽이 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하지만 가인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무지를 일방적으로 아니라고 변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맞춰서 그래 내가 그 표를 줄게.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릴 거야. 이렇게 해서 안심시키십니다. 이건 뭐예요? 생명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숨막혀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너무 깊이 보면은 아주 이렇게 감춰졌던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이 막 드러나니까 내 얘기는 아니니까 다행히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얘기라서 힘들어진단 말이죠. 뭐라고 해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들한테 벌 받았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너무 심해. 뭐 이런 거죠. 인격적이지 않아? 뭐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그러니까 죄벌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대로 일 처리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죄벌을 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 벌을 내리는 거죠. 벌을 받는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고통이 가중되는 거죠. 죄벌을 진다는 것은. 또 다른 편에서는 뭐예요? 그 죄벌을 짐으로써 죄책이 해소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죄벌을 진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즉 벌칙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 고통에 초점을 맞추면 나쁘고 싫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으로서의 이 죄, 이것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돼요?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당신과 나 사이에 과가 없으면 그냥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 죄가 없어지면 다시 완전히 분리되어졌던, 완전히 끊겼던 사귐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질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시험 끝나고서도 맞았잖아요. 그죠? 몇 점 아래 채점했단 말이에요. 지금 채점하면 바로 사진 찍을 것 같아요. 채점에서 뭐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거 갖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건 이렇게 그 교훈적인 그 매라기보다는 스트레스 해소용인 것 같은, 뭐 자기들이 야구 선수도 아닌데 무슨 동전도 안 넣고 그냥 그 치면 어깨에 힘 빼고 날리는 거 보면 완전히 장타성으로 날리는 걸 보면은 그게 교훈적인 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맞고 나면 시원하거든요. 여기는 아픈데 가슴이 시원하거든요. 그 이제 뒤 차례 있는 애들한테 이제 환한 미소로, 자식아, 이 끝난 자의 아픔, 기쁨을 이걸 아느냐, 이렇게 딱 이렇게 하잖아요. 격려해 주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그 죄벌이 매 맞는 게 아파요. 근데 아직 매 맞지 않은 녀석들 앞에는 막 이제 그걸 보면은 그 액션 또 큰 애들 있잖아요. 막 이런 걸 보면은, 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죄벌을 딱 받고 나면요, 다시 하나님과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그 다음 시험을 향해서 이제 즐겁게 지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죄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지금 가인은 어디에 둔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우니다 관계에는 안중이 없어요. 본인이 당할 그것에 대해서만. 왜요? 본인이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렇게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기대했던 이 정도면 하나님이 끔뻑 갈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가 버림받는 것을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분노심과 적개심과 이런 게 다 드는 거죠. 너무 과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인의 고백과 대조되는 고백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라는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포로 생활한 겁니다. 끔찍하게.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제 오히려 저희들에게 주셨던 벌이 너무 가벼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에스라가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벌하시는 벌의 원리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가볍습니다. 우리들이 받는 벌은 그래서 어떻다고요? 받아야 할 최소한의 벌만 받는다고요. 받아야 할 최소한의 벌. 왜요? 그 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의 장애물이 되는 죄책의 문제가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주고 싶지 않아요. 최소한의 죄벌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벌이 해소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 사귐을 위하여 나아가시고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가인에게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사귐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는, 바로 이 사귐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이 죄벌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벌을 내려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귐이 다시 재개되는 것보다 더 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구원을 받는 게 가장 크다 이 말이에요. 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교제가 끊기면 그것이 재개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때가 되면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사경해야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막혀있는 이 동맥경화와 같이 이 혈관을 막고 있는 이것을 뚫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귐을 위한 죄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이런 고통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확장시켜 나가고 재개시켜 나가는 그러한 의미로서 죄벌로서의 고통이라면 그것이 어떤 거예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던 이 말을 가인이 쫓아냈다라고 이해한 것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쫓아내었다 이 단어, 이 가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24절에서 추방되는 그 아담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요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 옛날에도 우리 아버지 쫓아냈죠? 들었죠. 아담에게, 아버지에게 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살던 곳은 여기하고 달랐단다. 에덴에 있는 동산이었는데 거기는 늘 하나님이 거니시면 아버지랑 엄마랑 하나님과 그렇게 막힘이 없는 사귐을 가지고 정말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단다. 아들아, 비록 엄마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그 에덴 동산이 신락원이 되어버렸지만 너희들은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려봤거든. 하나님과 그 막힘없는 사랑을 너희들은 그렇게 누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가인이 분명히 들었어요. 신앙이 전수됐을 거라고요. 근데 가인은 그게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교훈을 바로 받아서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예요? 딱 앙심을 품은 거예요. 뭐야? 왜 엄마 아버지는 거기서 누리고 엄마 아버지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 내가? 가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마 쫓아냈었죠? 나 쫓아내는 거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어떠했는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안에 앙심이 있어요. 앙심이. 제물을 드릴 때도요, 복수심이 있어요. 이거나 드시오. 최고급이니까 드시오. 가인에게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가인이 그 말을 해요. 아담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쫓겨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에게 이것을 와전시켰을 리가 없어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재 나의 삶의 자리, 현재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맹인들이 쓰는 완전히 시커먼 안경을 쓰고 본 코끼리를 자기가 봤다고 하고 그린다 이 말이에요. 그 코끼리 어떻게 그릴까요? 그냥 이렇게 색칠할 겁니다. 그리고 코끼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 가인에게는 바르지 않았어요. 왜요? 왜곡돼 버렸거든요. 왜 이것이 그에게 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런 사귐의 관계를 누렸던 그때로의 회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거한 곳은 어디예요? 에덴 동쪽 놋 땅. 저는 이걸 보면 옛날에 제가 하나님한테 막 대적하고 그러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교회를 가는데 항상 가는 것은 교회 길 건너편이었습니다. 교회 길 건너편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들이댔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길 그쪽 땅도 안 밟아요. 대신 보이는 곳 앞에서 알짱거려요. 제가 이 구절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에덴 동쪽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동쪽 놋 땅. 이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 안 가. 이런 반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에덴의 동편에 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실지로서 회복되어야 할 땅, 내가 가야 할 그 에덴의 동산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적대감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가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나온다고요. 이를 악물고 나가는 거죠.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무모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아담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공포, 이것은 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면 나오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평화, 그 사귐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더 깊고 큰 평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역사 속에 살았던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의 얼굴이 지옥을 본 것 같은 아수라의 얼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갓난아이와 같이 평안한 얼굴을 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요. 그 폭력 앞에서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 즉 하나님과의 사귐의 이 농도가 나의 마음의 상태를 좌우한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이 죽음에 대한 염려는 사실은 무엇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보복살인이죠.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 뒤로 이어질 계보에 따라서 본인도 본인이 하였던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자기도 그렇게 돌에 맞아서 처참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표를 하셔서 보장을 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포기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스스로 딱 묶어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시작과 끝은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막힘을 뚫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계도 허물어 버립니다. 모든 원수들의 마음도 허물어 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절되었던, 중단되었던, 연기되었던 모든 사귐들의 시작이며
모든 사귐들의 장애물에 대한 해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지 않도록 보장하시는 것, 이 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훗날에 가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사람으로 오세요.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뭐요? 죄를 지어서 이 죄된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과도 나는 그 속으로까지 와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진 그곳에, 그것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도 성령을 보내셔서 또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나의 나됨은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나된 거예요. 나가 나된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주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의 연인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 혼인잔치를 위하여 지금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거라니까요. 마지막 날에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여러분이 입을 웨딩드레스와 여러분들이 그 신부화장을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종말론 쪽은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신부로 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 그럼 기독교 사상은 일부 다처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은 없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죠. 살인을 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실제로는 그 저주가 땅에서 오나요? 하늘에서 오나요? 의미가 달라요. 하늘에서 오는 것과 땅에서 오는 것.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처소에서 저주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15절인가요? 10 몇 절이죠?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11절 하반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어디서 저주를 받아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사실은 이 땅은 아담으로 인해서 이미 저주를 받았죠. 아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졌다고 해서 더 가인에게 어떤 저주가 부과된 것이 아니지요. 왜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벌이나 또 가인이 추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동생을 죽인 이런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불행인 것 같고 너무 끔찍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다? 그게 최소한의 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인이 지금 받은 저주, 이 죄벌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무한한 죄책은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귐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사람이 계속 존속되어지고 다시 거룩한 처소였던 하나님이 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그 에덴 농산의 거룩한 성소의 회복을 하나님이 계속 추구하시기 위해서 내린 벌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들이 올 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중합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합니다. 라고 하는 불평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감당하는 이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sak임이 다시 재개되기 위하여 동일하게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힘은 그 고통이 작은 것이고 감당할 만한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죠. 바로 그 고통에 참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은 이 고통이 나의 삶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을 때에라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땅에서 저주하게 하셔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죄벌을 경험합니다.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불편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것이 그 고통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책들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죄벌을 받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은 복된 것입니다. 인생에 그런 죄벌이 없고 인생에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4장에서 5장에 이어지는 족보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에는 연속성이 없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의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한 점으로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유성과 같이 그저 밤하늘을 날다가 다 타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기록이 없어요. 단지 그 별이 떴다 졌더라 라고만 합니다. 결국은 이 가인의 교보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끊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는요, 수명을 기록해서 몇 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종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완전한 주님과의 혼인식, 완전한 연합을 위하여 100년, 500년, 700년, 800년, 9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연속성을 통해서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에 기여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위의 창조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무위,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자꾸 그 하나님의 무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인위, 이런 인위들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무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 벌 받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린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인 사이의 사귐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으로, 여러 가지 불편으로
죄벌로 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가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속아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오는 이러한 죄벌을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고백과 같이 너무 작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 이 죄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으로 알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